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 성년식을 하거든요. 성년식을 해서 그때부터 남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이팔청춘이라고 그래가지고 7세 부동석, 남녀 7세 부동석. 그때부터 내하고 아주 잘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도덕을 이렇게 지키도록 가르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잘했나 하는 얘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그거 너무하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별로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너무 개방이 돼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은 12살에 성년식을 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한 인격을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4번쯤 되겠죠. 그런데 공생애 동안에는 한 3번쯤 상경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모으고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 스가랴의 예언처럼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 나귀라는 것은요 평화의 짐승입니다. 농부들이 타는 것이잖아요. 그 옛날에 서생들 또 무슨 농부들 이렇게 나귀 타고 다녔어요. 그 나귀 짐 잔뜩 싣고 또 나귀라는 게 폰이잖아요. 폰이 옛날 폰이 현대 자동차 있었어요. 거기에 자동차 이름을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자동차였지만 아주 그때 처음에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타고 재고 뽐내고 다녔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것도 빌려 타시고 가요. 빌려 타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묵상기도 때 읽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은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남이 나귀를 왜 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잠시 빌려 타시고 이렇게 쓰시고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빌려 타시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 아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에요. 다 한 성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대포를 쏘고 또 옛날에는 돌 석포를 쏘고 그리고 공성추를 흔들면서 그 성벽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창 들고 이러고 막 쳐들어가서 피를 많이 뿌리고 그 성읍을 정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짐승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점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나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나귀 타고 가는 그 길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세주가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어린이들은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5편부터 118편까지 보면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찬송하는 찬송 내용이 나와요. 그 찬송을 하면서 온 예루살렘 성이 떠들고 환영을 했어요. 요즘에 어떤 당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어떤 도시에 가고 뭐 선전하러 가면 그냥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 야, 그 특별해. 근래에 뭐 몇십 년 내내 그런 현상은 처음 보는 현상이야. 그만큼 이 백성들, 민중의 마음이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누군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자가 누군가? 그걸 기다리는 표현입니다. 정치 좀 잘해줬으면, 정치 좀 아주 바른 사람이 서서 해줬으면, 우리 백성들 좀 고난에서 좀 풀어줬으면 이런 소원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뭐 메시아나 뭐 큰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소원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 나라에 있어요. 바로 좀 해줬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요. 온 예루살렘 그 도성에 그냥 뭐 그때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12지파에서 다 올라왔어요. 12지파가 다 거기에 살아있지는 않았지만은 유대 지파를 대표로 하고 그 10지파는 사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12지파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나와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면서 영접한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 있잖아요. 야자나무 그 이렇게 비슷한 저것도 일종의 그 야자나무 비슷한 거예요. 저런 큰 가지를 꺼가지고 막 흔들고 깃발처럼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옷을 벗어 깔고 카페트를 깔아주죠.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이렇게 저 외국에 갔다 오든지 또는 외국에서 그 영접해 줄 때 보면 붉은 카펫을 비행기에서부터 쫙 깔고 또 왕궁에 들어갈 때 확 깔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왕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 날을 호산나 주일 또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받고 위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고난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읽은 얘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그런 동리인데 거기서 쉬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벳바게라고 하는 바게는 무화과예요. 무화과. 벳은 집이라는 뜻이야. 무화과 가게, 무화과 집 그런 동리가 있어요. 아마 옛날에 무화과를 따다가 거기서 많이 팔았나 봐.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점에 와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빌려서 타고 들어가는. 베단에서 떠나가지고. 그 베다니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오늘 읽은 이 얘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벌리면은 민난이 난다. 6월절에 절기 때 이 절기 때 명절에 그러잖아요.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존공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면 얼마나 폭동이 일어나겠어요. 난리가 나죠. 데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말자 이랬어요. 그런 예수님을 글쎄 잡아 죽이려고 이 교권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정치계는 얼마나 흉악한지 그냥 없는 얘기도 만들고 있는 얘기도 없게 만들고 뿔리고 침소봉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그냥 이런 성경에 있는 교권자들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었는데 국회의 의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이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 놔두었다가는 우리 교회 망하겠다. 우리 유태교 이제 권리 다 빼앗기겠다. 교권을 빼앗기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타락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지옥 가기 딱 맞아요. 조금만 미우면 막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그냥 미워하고 아주 밀어버리고 싶고 이런 생각을 너나 없이 다 가지고 있고 조그맣게 크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불상사가 일어나고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응? 저 러시아라는 데서 얼마 전에 그 정적을요 없앴어요. 약으로
독약으로 죽일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니까 또 뭘로 걸어가지고 감옥에다 쳐 넣었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짐작이 뻔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다니까요. 수백 수천 년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뽑혔던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의 증오의 눈이 어두우니까,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좋지 못한 마음이 어두우면요 믿게 보여요. 사람이, 지도자가 그냥 시기와 질투를 저거 없앴으면 하고, 그래서 잡아 죽일 방도까지 찾고 있으니, 당시 유태교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생명을 살리고 바른 길로 가고 정의를 행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기 오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다니 얼마나 부패하고, 그 종교가 끝장난 거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될 단계에 왔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의 해방절인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가까우니까 절기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민난이 날까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계산이 빠르는지 몰라요. 하긴 하는데 이때 난리 피우면 뒤집어지겠으니까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안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일이 그냥 벌어져 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악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들이 사악한 것을 주께서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 없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주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하시고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글쎄 그 뜻을 저버리고 위대한 선지자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이분을 죽이려고 얼마나 작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악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요, 오대양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교였었는데 다 뭘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돈 뺏고 뭐 해가지고 다 죽었어. 천정에다 들어가서 자살했어요. 이 사교라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백백교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이 잘못된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 무슨 등등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탈을 쓰고 양두구육이라고 그래. 개 머리에다가, 늑대 머리에다가 양 머리를 가죽을 쓰고서는 양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교사마 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멋진 여자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탁 보니까 벌써 탁 분별이 되더라는 거야. 아주 수준급 있게 믿고 멋지게 차리고 와가지고서는 이래가지고 유혹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못 붙이고 그냥 꼬리를 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증언하더라니까요.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마다 고비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거짓 시대가 팽배해 있었어요. 고비고비 넘어서 이제 말세 지말이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아서도 얼마나 우리들이 이 유대교가 사악하고 타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만드셨던 그 교회를 폐기 처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회에 들어오니까 입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얘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형식과 의식과 모든 위선으로 위장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선으로 가득한 그 종교 가지고는 생명을 담지 못해요. 복음을 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가스가 막 분출해요. 새로운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 헌 가죽 부대에다 담았다가는 이게 그냥 팽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어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창설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몬의 집에 마지막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상한 것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아마 이 주인이 나병이 들었었던가 봐요. 근데 예수는 그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아마 그런 은혜를 생각해 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식사 시간에 어떤 여자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에다가 나드라고 하는 아주 비싼 향유를 그걸 깨뜨려 가지고 식사 시간에 그 머리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향유가 온 머리에서부터 온 옷에 이렇게 부어 내렸죠.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늘 이 베다니에 쉬셨는데 그 동네 신자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이지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에도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접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 삼남매 집에서도 그랬고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는데 아마도 그를 치료해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 대접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과 또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대접이 결국 예수님 대접의 마지막 대접이 됐어요. 마지막 대접. 이 대접을 받으시고 그 밤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식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하실 때 아까 얘기했듯이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다가 부어 드렸어요. 이 향유는 4절, 5절 읽어보니까요. 분명히 너무 값진 향유였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하루 노동자 품값이요.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한 데나리온. 요즘에 파출부를 나가도 10만 원. 싸도 7만 원. 또 일하신 분들은 15만 원, 20만 원. 아주 기술자들은 25만 원.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봤을 때 10만 원씩만 따져보세요. 3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곱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1년 노동자가 열심히 저축한 거예요. 쓰지 않고 저축했던 그런 돈으로 모으는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귀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버리다 그냥 한 번 했으면 그냥 바르라고 주님에게 드리지 그냥 쏟아 부으면 어떡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공경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비례를 따라서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성스럽고 자기 믿음에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저 헌금궤 옆에 서 계셨다가 그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셨어요. 어떤 혼자 사는 과부 아주머니가 두루면서 두 랩돈, 두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 하루 그 먹거리 값이라 하루 생활비야 그게.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 크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의 몇 푼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 바쳤다고 그럽니다.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지만 그 과부가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르게 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쩐지 무슨 여인인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성을 다해서 부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선행을 본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깨뜨려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래가지고 지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보았어요. 흔히 신앙생활을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밥이 생겨 돈이 생겨 그 예배당은 뭐하러 가는 거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시간 허비라고 재물 허비라고 인생 허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내 쓸 돈도 없는데 어디다 헌금을 하는 거냐고 지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밥이 생겨 정말로 돈이 생겨 무슨 뭐야고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뭐야. 왜 어떤 짓을 하느냐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출되는 모든 지출은 허비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안목입니다. 또 한 가지 안목은 이 교인들 중에 구제나 선행을 강조하면서 주 예수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당에 또 뭐 수선을 위해서 뭐 고친다든지 또 확장한다든지 혹시 음향시설이라든지 또 주의 조역자들을 이렇게 뭐 봉양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한다든지 그걸 상당히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그런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눈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하고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내 청춘을 아깝지 않게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배들 중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인생을 주님께 드린 이들이 있어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초대 대통령은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는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고 그의 미래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대한민국을 내가 기독교의 나라로 성경 위에 세워있는 나라로 만들리라 이런 꿈을 꾸고 나아가는데 사형수라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문하다 하니까 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있는데 영어 잘한다. 이 소문을 듣고 놓아서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떤 꿈을 품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청춘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병행기에 보면은 그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 가룟 유다였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는 돈꾀를 맡았어. 회계를 맡았어. 그런데 자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슬슬 빼다 썼어. 숨은 야욕은 바로 이 향유를 팔아서 돈꾀를 담당하려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회계에다 넣어놨으면 그거 조금 이렇게 욕심을 부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욕망을 다 이루지 못해서 이 헌신하는 여인을 책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귀한 일을 하는 이 여인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축복하고 이 여인의 상급을 주셨어요. 상급을.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다른 판단에 화를 내며 책망했던 자들을 또 책망하시면서 그 여인을 두둔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어찌 그 귀한 일을 한 그녀를 괴롭히느냐고 두둔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 책망하는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녀가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어요. 예수님 여기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육신으로 왔다가 이제 곧 가야 돼. 이 주간에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 그런 말씀을 깨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문상 내세운 그 구제의 대상은 늘 우리들 주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만 틀어보세요. 그냥 선전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이들 또는 또 우크라이나 아이들 또 어디에 뭐하는 애들 우리나라에서도 고생하는 뭐 독거 소년 가장들 이야기 그냥 전화에 없이 뭐 그거 나올 때마다 하려고 그러면 맨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번 하다가 지쳤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구제 대상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얼마든지 선행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곧 가셔요. 그래서 그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길을 가셔야만 했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죽음에 대해서 그는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장례가 곧 치러진다는 거예요.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나를 향유를 내 몸에 부었다는 겁니다.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야 귀한 일이었구나.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파송해가지고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어 그를 위로하고 그의 죽음을 격려하고 그의 십자가 지실 그 마음을 힘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했다고 보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텐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게 되리라.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얘기가 오늘도 우리가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뻔히 아시면서도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사인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몇 번이나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서 망쳐 들고 이 악한 날에는 악한 이들이 사용된대요.
선한 날에는 선한 일들이, 선한 사람들이 역할을 한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거하세요, 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 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이 민족 속에서 내가 국민으로 태어나서 내가 청소년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왜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내가 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냐? 내가 그 게임하고 싶지만 게임을 내가 절제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수학하기 싫지만 내가 수학해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선한 일을 하는 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한 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선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저축한 것을 한꺼번에 깨뜨려 가지고 그 머리에 부어서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는 이 향유로 예배한 것입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주 앞에 헌신한 것이죠. 여러분, 이 헌금 속에는 여러분들의 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거기에 엉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 흘린 그 진한 노력과 한숨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엉겨 있어요. 그걸 드린다고 해서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부활의 생명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영원하게 되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대로 가던 바울 사도를 거꾸로 불러가지고 주의 종을 삼으셨죠. 그래가지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그랬어요. 복음의 편지,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같이 구원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향기다. 생명의 향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야. 죄 짓고 살고 그냥 주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면 죄 짓는 향기야. 죄 짓는 냄새죠. 그냥 온 세상 천하에 자기들이 죄 짓고도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도 뭐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염치가 없어. 염치가 없어. 이 시대가 정말 염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는 안 돼. 이 나라를 그렇게 천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고 염치가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뭘 잘못했으면 좀 쉬었다 그러더라고 회개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한 방울의 향료가 되시고 아름다운 편지가 되시고 여러분들 사랑의 손길이 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나가서 향기처럼 편지처럼 참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